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축복의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축복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속히 평화가 그 땅에 주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 또 간구하는 모두 기도마다 들으사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곳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당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냐?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하지도 말고 애국하지도 말라.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예레미야가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결혼하고 때로는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 자녀들이 어떤 예표가 되기도 했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아내가 또 이스라엘의 방탕하고 타락한 예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말고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하란 말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를 두지 말라. 지금은 이제 그 결혼을 안 하시는 분도 많고 또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결혼 연령이 상당히 늦어지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결혼 안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으면 결혼은 다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일찍 결혼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냐? 아마 이렇게 주위에서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자,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낳게 되고 결혼하면 남편을 맞이하게 되고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자녀를 낳았을 때 4절에 보면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도 않아 지면의 분토화가 될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하잖아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식이 죽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을 묻어주지도 못한다. 장사 지내지도 못한다.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아주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운 일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도 말고 그들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의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마땅히 형벌받아 죽을 자의 형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도 그렇긴 하죠.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다 할 때 그저 다른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좀 더 사시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간혹 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초상집은 왜 가겠습니까? 가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또 그 유족들을 가서 위로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로받을 것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죄의 대가로 죽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서 조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강을 빼앗았고 인자와 사랑을 제해버렸기 때문에
6절에 보시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가족들은 이런 슬픈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다 망하고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너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어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을 끊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결혼하는 것은, 잔치하는 것은 기쁜 일인데 아주 이런 일이 끊어지겠다.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정말 이런 결혼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도에 보니까 뭐 벙커에 들어가서 결혼한 뭐 남녀가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에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으므로, 초상집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않으므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예레미야가 목이 터져라 외칠 때도 듣지 않았는데 예레미야가 삶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자 이제 그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삶이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삶을 보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그동안 외면했던 예레미야가 전한 말들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지, 초상집에도 안 가지, 뭐 이런 것,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열면 이런 거겠죠. 날씨 추워져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제 추위를 대비할 수도 있는데 날씨 추워져야 하고 이 사람이 두꺼운 겨울옷을 딱 입고서는 날씨 추워져요. 이러면 자기는 반팔 입고 날씨는 추워져요 하는 사람하고 정말 두꺼운 옷을 내입고 날씨 추워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다. 아마 반팔 입고 날씨 추워진다는 사람보다는 정말 두꺼운 옷을 입고 날씨가 추워진다는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행하는 삶이 아니라 말로만 우리가 하는 삶하고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쭉 나오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께서 말씀하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저주의 심판은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된 영적인 터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영적 환경이 그들에게 3, 4대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손 3, 4대까지 좋은 영향을 받고, 내가 잘못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3, 4대까지 그 잘못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당의 자손들이 무당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럽니다. 영적인 환경입니다. 그는 내가 벗어나면 이제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해. 자, 조상들이 잘못해 놓은 것도 문제인데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해. 근데 조상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더욱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보면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한 독재가 그 좀 자손으로 이어가면 좀 나아질만 한데 그러지 않잖아요. 더 독재가 되고, 지금은 뭐 김정은 딸이 이제 뭐 어떻게 후계자 구도한다는데 더 독재가 강해질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환경입니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게 그 자손들에게 그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13절에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지금은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의무는 내어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는 선택, 우상 섬김이 선택이었지만 포로로 붙들려가면 선택이 아닙니다. 그때는 의무입니다. 그때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정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들을 가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상의 나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상들이나 섬기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삶으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따라 살아감으로 증거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아라, 또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하신 말씀처럼 사랑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마다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도 하나님 건강으로 회복해 주시며 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삶의 모든 일들 위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도의원 출마로 이제 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여 돕는 손길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좋은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평화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